오늘 이 시간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올해요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회복할 것인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종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하다 이야기했고요. 자녀로서 회복해야 된다라고도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왕으로서의 권위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회복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중에 하나, 바로 오늘 공부하는 이야기,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제사장의 사명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어떤 이야기냐, 제사장이 위임받는 이야기예요.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이야기를 읽어보면 제물도 드려야 되죠.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 그뿐 아니에요. 무교병, 기름 섞인 무교과자, 기름 바른 무교전병 만들어 와야 돼요. 그리고 의식도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제사장 몸을 씻겨야 되지요. 의복 가져다가 일일이 다 입혀야 되지요. 그 의복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특별하게 만들었어야 되고요. 그럼 모든 것들을 다 하고요. 그리고 해서 제사를 다 드리고 나서 끝이냐? 아니요. 일주일 동안 제사장은요, 성전 밖에 나가지 못하고 안에서만 일주일을 살았어야 돼요. 그리고 나야 그때부터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복잡하게 제사장을 세우면서까지 하나님이 제사장의 사명을 주시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그 제사장은 단순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에게 맡겨진 사명이 그만큼 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방법을 거쳐가면서 위임하는 거예요. 그래요. 제사장의 존재가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제사장은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자리에 있기 위해서 여러분의 제사장의 사명을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이 계셔야 돼요. 우리가요,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지만 이 방법을 깨달은 사람이 공자잖아요. 공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근묵자업, 근접자적. 먹을 가까이 하면 내가 검어지고요. 내가 빨간 거 가까이 하면 나는 빨개진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누굴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제사장의 사명이 회복되면 될수록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대체 제사장의 사명이 무엇인데 우리가 그걸 회복해야 되느냐? 제사장의 사명을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사장의 사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의 신탁을 받았다. 이건 무엇인지는 다음에 설명하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 백성들의 죄를 중보하는 제사의 사명이 있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하는 사명이 있었다. 제사장에게 이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었어. 그 외에 물론 여러 가지가 있어. 그것까지 다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많고 복잡합니다. 문둥병자를 분별해야 되고요, 재판도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까지 다 하는 것보다는 중요한 것 세 가지. 신탁을 받고 제사를 지내고 교육하는 이 세 가지의 사명, 이걸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이 세 가지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셨는데 이 세 가지를 하셨다고요.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신탁이에요. 신탁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사명이에요. 제사장의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걸 알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이걸 발견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하실 때 자신의 뜻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가? 이거를 말했고요. 그리고 그걸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바로 신탁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어진 신탁, 그걸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이것이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얼마나 많아요? 내가 원하는 것들 얼마나 큽니까? 그것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려고 하면요, 굳이 교회 안에서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내 삶을 너무 중요하게 여기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어 해요. 내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말 너무 많이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우리가 하고 싶은 것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제사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고요, 백성들에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하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무엇인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주는 것, 이게 제사장이에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 말만이 아니죠. 말로 전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들이 제사장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 세워요? 선지자 세웁니다. 하나님의 신탁을요, 제사장들이 제대로 전하지 못해요. 그러자 선지자 세워요. 그 선지자들의 삶을 한번 봐보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말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사야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요, 벌거벗고 살게 만들었어요. 이사야는 그렇게 살았어요. 어떤 때는요, 어떤 선지자들은요, 야, 너 왼편으로 누워서 살아. 오른편으로 누워서 살아. 여러분, 하루 종일 오른쪽으로만 누워서 살아보시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면 못 살아요. 오른쪽으로 누워가지고요, 팔베개 해주고요, 잠자라고 이렇게 하고요, 오른쪽으로 자다가 한 10분 정도 지나면요, 팔절에서요, 팔절이 돌아 누워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탁을 받은 선지자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벌거벗고 살아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야, 너 똥 갖다가, 죄송합니다, 똥 가지고 가서 불에다 그 똥을 불로 부어가지고 너 밥에 먹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삶으로 보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 말을 하기에는 저도 자격이 좀 부족합니다. 저도 그렇게 제대로 다 못하고 사니까. 하지만 삶으로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제사장의 모습이에요. 또한 제사장의 사명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제사. 제사는 단순히 짐승 잡아 드리는 것, 이게 제사가 아니에요. 제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마디로 정의하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신 전달합니다. 무엇을요? 백성들의 뜻을, 사람의 뜻을 대신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전달해 주는 것. 이게 제사예요.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는 중보하는 거죠. 누군가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한 마리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 짐승을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조사해요. 그 짐승이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지, 상처는 없는지, 흠은 없는지, 그리고 나면 드릴만하다고 싶으면 그 사람에게 잡게 합니다. 그리고 잡으면 피를 받아오고요. 그리고 가죽을 벗겨서 짐승을 가져오면 피는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요. 그 짐승은 제단 위에 불판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들어보고요. 그걸 놓고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속죄를 위해서 가져왔다면 짐승을 잡기 전에 그 짐승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안수부터 하고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고요. 또 감사의 제물로 가져왔으면 무엇이 감사한지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을 이야기해주고요. 기도해주고 그 제물을 잡고요. 소원하는 게 있다면 그 소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알려주고요. 그리고 짐승을 잡는 거예요. 제사장의 사명은요, 대신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죄사함을 원하는지, 아니면 소원하는 게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감사해서 드리는 건지, 이걸 다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이게 제사입니다.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냄새가 역겹다고 그 일을 그만두지 않습니다. 그 짐승 타는 냄새가 너무 싫다라고 그 일을 그만두지도 않습니다. 비록 피냄새는 나고 역겹지만, 또는 짐승 타는 냄새가 너무 괴롭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멈추지 않아요. 매일매일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로 오셨습니다. 이걸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곧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영원한 중보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었다는 거죠. 또 우리가 지금 오후 시간에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이야기에 무슨 이야기 나옵니까? 제사장에 대해서. 왜 그렇습니까? 왜 히브리서에서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다는 거죠.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다는 것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제사장으로서 중보자로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의 약속 얻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삶이 사라져야 됩니다. 피냄새가 역겹다고요? 예수님은 피냄새 정도가 아니라 그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짐승 타는 냄새가 너무 싫다고요? 예수님은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인다고 그 사람의 죄를 가지고 가서 다른 사람에게 야 누구는 이렇게 나쁜 짓 하고 살더라 하는 게 아니라 그건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요. 우리는요 누군가가 잘못된 것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대신 기도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중보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신 기도하는 것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대단한 특권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인 거예요. 오늘 이후로 누군가가 잘못한 것이 보인다면 가서 누군가에게 가서 저 사람 이러이러하고 쏙닥거리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대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제사장의 사명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가르치는 거예요.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신탁하고는 조금 달라요. 신탁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뭘 말씀하시는가를 이야기하는 거라면 가르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말씀들 성경 말씀 이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게 할 것인가를 전해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준 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줬어요. 가장 먼저 제사장에게 율법을 줬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도 보면요 창세기 출애굽기 답은 뭐예요? 레위기. 왜 레위기예요? 레위 사람들을 위하여서 준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레위기가 바로 레위기 그거는 레위인들. 레위인들은 누구였습니까? 제사장을 비롯해서 제사장의 일을 돕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준 말씀이 레위기라고 해요. 그 레위기를 다시 한번 전해준 게 뭐예요? 그 다음에 나온 민수기 말고 넘어가서 신명기. 신명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 그거예요. 그래서요, 제사장들의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가르치는 거였어요. 역대하 1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기서 말한 그들이 누구냐? 역대하 17장 1절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 왜 말씀 가르치지 않냐? 가르쳐라 하고 그들에게 말씀 가르치도록 해서 그들이 나가서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 말씀을 가르치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도요 똑같이 오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 가르치는 거였어요. 물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일을 하셨죠. 그런데 죽으려고만 오셨다라면 굳이 공생의 3년을 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공생의 시작과 함께 잡혀서 나 죽는다 하고 십자가 달려 죽어버리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3년 동안 하셨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함께 하셨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복음을 전파했다. 뭐 하는 거예요? 천국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3년 동안 가르치셨습니다. 백성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다 가르쳤는데 특별히 그 중에서요 12명을 뽑아서 더 확실하게 가르쳤습니다. 그 12명이 누구예요? 사도들이에요. 그 사도들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그 12명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큰 사역은요, 가르치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치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전해주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주겠어요? 예수님은요, 그래서 가르쳐주셨어요. 수만 마디 말로 가르치기보다는요, 삶으로 보여주셨어요. 가늠하는 여인이 현장에서 잡혀왔을 때요, 야, 돌로 쳐라! 그런데 죄 없는 자가 쳐라. 용서가 무엇인지 가르쳐줬어요. 책임을 오주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요, 어떻게 용서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주신 거예요. 사랑해라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으로만 하지 않았어요. 야, 사랑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하고 보여주신 사건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행동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가르치는 바로 그런 겁니다. 수만 마디 말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번의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 이게 진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표자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삶이 그걸 보여주지 못한다? 잘못한 겁니다. 보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건 이렇게 믿는 거야 라는 걸 보여주셔야 돼요. 한국교회가 지금 많은 위기 중에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중에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르치지 못했어요. 보여주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인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이제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제사장의 삶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행동 하나, 여러분의 말 하나, 모든 것들이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제사로 중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과 다른 사람들이 제사장의 삶이 회복되었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 신촌에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제사장임을, 여러분의 제사장의 사명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 믿는 건 저렇게 믿는 거구나 보고 여러분들 같이 함께 나도 나와야지. 그게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 거룩한 산제사. 다윗은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하시나 모르겠어요. 맨 처음에 제가 예배 시작 전에 했던 말씀. 다윗은,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니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하게 사라질 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를 제물로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